안녕하세요.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25분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25분 동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 적었는데요. 이거를 적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문장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보고 할 수는 없는 실력이니까 열심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향림교회를 다니면서 하늘 뜻 펴기를 언젠가 한 번 정도는 해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서련이의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진현이가 저에게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돌리긴 하지만 영광을 돌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이제 아들 이야기, 서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울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약간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 약한 고리는 서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늘뚝 펴기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하늘뚝 펴기 이야기를 하다가 진현이랑 같이 사는 남편 이관희 씨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울면 남편한테 10만 원을 주고 남편이 울면 저한테 10만 원을 주고 둘 다 울면 지현이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현이가 받을 게 아니고 서련이가 받아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현이 말로는 이제 말 뱉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머물러만 있던 생각을 안 되겠다. 한 번은 그 누구도 아닌 장애 당사자 부모인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2024년 작년 겨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4월은 아픔이 많은 달입니다. 아픔을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계절이죠. 예수님도 되게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 4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재밌는 저의 신앙 이야기를 한번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개척교회 젊은 목사 부부의 열정에 힘입어서 진짜 정말 재밌게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기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데 어른들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안 갈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올 또는 못 올 이유가 너무 많죠. 그것을 알기에 우리 교인분들이 서련이 진현이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간식으로 진현이의 교회 출석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시고 계시는 오선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교회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젊은 전도사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여자 전도사 한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당당하게 그럼요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제 고백에 놀란 얼굴을 하시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시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에피소드를 생각해보니 그 전도사님이 믿음이 조금 흔들려서 시기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이 워낙 과묵하시니까 그분의 존재를 의심도 해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교회도 안 다녀보고 하는 시간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본인의 방황 시절 이야기를 간증하면 그게 참 저는 은혜가 되던데
남의 방황과 힘듦이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고요. 최근에 강성근 목사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졸음 찾기가 힘드셨다고 하시던데 그 목격자로서 저 은혜 받았습니다. 네.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거처를 옮기면서 방황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에서 흔들렸던 사건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운이 좋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나 기독교를 쉽게 접했지만 내가 이란이나 이라크, 사우디 이런 이슬람교가 국보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슬람교가 진리인 양 믿고 살아가겠지? 나의 의지가 아닌 내가 태어난 지역으로 인해 종교가 정해진다는 생각이 고등학교 시절엔 꽤 큰 고민이었고 방황이 되었습니다. 2번째 사건은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책과 관련돼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책을? 네. 소설 이야기가 뭐 별거라고 믿음이 흔들렸을까 싶지만 저 꽤 힘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다르게 표현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다가오면서 교회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방황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유는 지금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좋다는 고백은 아니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다 힘든 시기를 이기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나름 긍정적인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기억이 있었기에 제 삶이 좀 힘들면 교회를 방문하는 정도에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잊지는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이관희 집사가 저와 함께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련이 어릴 때 별명이 이박사였습니다. 이박사. 책을 너무 좋아해서 작가가 노는 모습을 보고 이박사라고 불려졌던 서련이에 대해서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련이가 한 30개월 정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담사가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 거고 다른 아이들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거의 50여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라 상담사의 정확한 표현들이 가물거리긴 합니다. 대학도 못 갈 거라고 했고 직장생활을 못 한다고 했나?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이야기를 듣다 중간에 문을 박차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숨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삶이 아주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특별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서련이가 자폐라는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로 장애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애에 대한 성경 말씀이 몇 군데 있지만 와닿지 않았고 또 제 자신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파헤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른이의 치유를 위해 하느님을 치유자로 받아들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들었던 말씀 중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의 제 간절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잖아. 맞아.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서른이의 자폐라는 장애는 하나님에게는 시군종 먹기지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지 생각하며 정말 간절히 붙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장애인을 둔 부부라면
아마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 이 구절을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누구도 아닌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 국회 예산 통과 시기에 맞추어 전국 장애인 부모 연맹을 주축으로 많은 장애인 부모의 부모들이 모여 의지를 보여주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 임원진 중 몇몇 분은 매년 이맘때쯤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오체투지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왜 매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을 힘들게 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지하철에 들어눕는 집회가 작년에 있었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나라와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잘 넘어왔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저 아직. 저는 직장 문제와 서른이 대학 입시 준비로 잘 참여하지 못하다 입시가 끝나서 집회에 몇 번 참석을 해 뜻을 모았습니다. 장애인 부모의 부모들이 발달 장애인 예산 확보를 외치며 제자리에서 117번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예산 확보. 여기에서 발달 장애인이란 단어를 조금만 설명할게요. 발달 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해하기 편하게끔 영어에 나온 등장인물로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폐성 발달 장애인은 자폐성 스펙트럼이라는 말처럼 정말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마라톤 아시죠?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 영화.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피아노를 프로급 이상으로 친 박정민 씨가 연기한 열연한 장애인이 바로 자폐성 발달 장애인입니다. 독특한 말투와 어법,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사람에게만 많은 관심을 보이는 장애인이 자폐성 발달 장애인이고 우리 서련이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7번 방의 선물, 저는 정말 꺽꺽 울면서 봤던 영화인데요. 영화에서 배우 류승룡님이 연기한 6살 지능의 딸바보 용구를 지적 발달 장애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등장인물들처럼 이 장애인들은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지적 능력, 인지, 판단력과 사회성이 부족하여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 그러면 후견인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장애이기도 하죠. 오체투지를 117번 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최소 예산이 117억이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정해진 이용 시간만큼 참여할 수 있는데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너무 많은데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방치되는 상황이 생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 부모님들이 장애 아이와 함께 투신 자살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죠. 몇 개의 부모들끼리 팀을 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투쟁을 지속해 오던 중 12.3 윤석열 내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배엄과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터져서 우리의 오체투지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발달장애인 예산 확보라는 구호와 더불어 민주주의 절대 수호라는 구호를 번갈아 가면서 오체투지를 하였습니다. 오체투지를 하기 전에
머리를 삭발한 사회자 임원진이 나치 히틀러 시기에 있었던 사건 중 T4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T4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장애인 부모 당사자인데도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T4 작전은 히틀러의 나치 정부가 우생하게 기반해 추진한 장애인 안락사 정책입니다. 이 작전으로 30만 명의 장애인이 살해당했고 추가로 40만 명이 강제 불임 수술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흑역사 때문에 독일에서는 안락사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매우 강해 논의 자체가 은근시 되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겁이 났습니다. T4라는 단어를 인지하고부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장애인 문제나 이기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는 사람 또는 정책을 논할 때 T4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취임 2주년 서울 경기 장애인들 오세훈판 T4 작전 저지, 전장현 장애인 학살 T4 작전 연상케 하는 오세훈 시장 횡보, 장애인 권리 예산 회피하는 기재부, 전장현 한국판 T4의 지하철 시위 재개.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데 의도한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이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 당사자인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보의 부재와 노출의 제한으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당사자인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 스크린 보이시죠? 거기에서 한 3분 20초 정도 잠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하신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가정들의 일가족이 사망하신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가정들이 닥쳐있는 현실은 죽음뿐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절규합니다. 이 절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리에서 애골복골하며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찍는 그런 거를 계속 해야만이 우리 국가가 우리 이 발달장애인들의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못 나가! 목숨 걸고 책임다! 지역사회 주거생활 서비스 일자리 낮 시간에 대한 서비스 제대로 된 통합교육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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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정부가 이 부분은 책임을 져 나가겠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명확한 내용을 발달장애인법에 명시하겠다. 똑바로 하십시오. 특수학교, 보험학교 얼마나 지원 인력이 부족한지 아십니까? 특수교사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특수학생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보장해 주십시오.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하라. 주제. 국가는 일단 골치 아프고 시끄럽고 일이 바쁘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녹화하고 우리 요구를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라고 안 받아준다는 이 현실이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넋 놓고 그냥 있을 순 없겠지요. 우리 발달장애인 어머님들 더 가열차게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며 지역사회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누구나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주도로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부모에게서 형제, 자매, 가족에게로 대물림되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구조를 박살내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구조로 변화시키자. 서비스 인력이 부모를 대신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을 만들어내자. 발달장애인은 사회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개개의 존재 자체로 인정되고 일과 활동이라는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와 연결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를 여는 아이입니다. 예배를 여는 아이, 너무 멋지죠? 이 멋진 말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련이가 박수를 치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할 수 없다고 우스갯소리도 하시죠. 저는 솔직히 서련이가 공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폐 특유의 높낮이 없는 부자연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아온 터라서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른이 박수 소리에 교인분들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서 예배를 여는 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하나님은 서른이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제가 강남 향일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80년경에 빈센트 반 고도 화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같이 고민하고 헤쳐나가기 위해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는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 안식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강남향인 공동체에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대중교통 점거 시위를 경험한 우리 교회 청년이 화남, 짜증남, 분노로 표현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이동시설의 불편함에 마음 아파하시는 표현을 들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 입장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김경호 목사님 말씀과 행보 덕에 강남향인 공동체는 참 마음이 따뜻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공동체는 혼자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장애인 부모회가 없었다면 장애인들의 미래를 설계할 암담함에 좌절만 하고 있었을 텐데 함께 의지하며 같이 가기에 그래도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12산 내란이 터져 답답하고 속이 타는 마음을 강남향인 공동체에서 같이 토로하고 분내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우울증과 스트레스 과다로 수명이 몇 년은 줄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합니다. 강남향인 공동체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공동체를,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공동체를. 저는 제가 약한 걸 너무 잘 알기에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큰 줄기를 붙잡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참 기대가 됩니다. 50년 전 대학도 못 가고 직장생활도 못할 거라는 상담사의 말은 다 맞지 않았습니다. 서른이는 대학교에서 그림 그리는 잘생긴 미대 오빠가 되었고 3월 14일부터 미술 작가로 취업이 되어서 첫 월급을 받아 할머니에게 10만 원, 동생 진현에게 5만 원 용돈을 줬으니까요. 장애인과 같이 사는 인생은 가끔 힘겹고 버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색다른 웃음과 즐거움도 줍니다. 조팝나무가 요즘 한창 예쁘죠? 조팝나무에서 무슨 향기가 나냐고 물어보니 서른이가 식혜 냄새가 난다 하더라고요. 식혜를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맡아보니 약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맡아보세요. 약간 발효되는 그런 향이 납니다. 네. 장애인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그런데 인풋만큼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가끔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곧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장애인과 같이 사는 삶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은 덜 막막하고 그래도 이번 생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안 울었어요, 그쵸? 지금까지 저의 신앙 이야기, 예배를 여는 아이 이야기, 그리고 장애 부모들의 목소리,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저의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애에서 교회 강단에 서서 하늘뜻 표기를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